진정한 용서는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은혜가 있지만은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용서를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정한 용서의 기도는 무익한 사람을 유익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무익한 사람 중에 유익한 사람을 찾아내는, 즉 믿기로 작정된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전도며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돌려보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보내는 것이, 내 신복과 같은 사람, 내 장기와 같은 사람을 곁에 두고 싶지만은 소유권을 인정하고 오늘 우리는 포기하고 내 모든 것들을 돌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진정한 용서를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용서하는 사람과 용서받는 사람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하나 되는 것, 즉 상대가 없는 것이 진정한 용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대가 없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하나됨에 상대가 없으니 미움도 없습니다. 질투도 없습니다. 원망도 없습니다. 불평도 없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세상이 다 예수님의 그 원래의 모습으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 앞에 원래의 자리로 다 돌려보낼 때 또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저는 두 번째로 억지가 아닌 자의다. 오늘 빌레몬서 1장 13절에서 14절까지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성능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않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해서 내 복음, 즉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로마에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복과 같은 이 오네시모를 내 곁에 놔두고 나를 섬기게끔 하고 싶지만은 내 대신, 즉 빌레몬 너를 대신해서 누구 오네시모를 내게 두고 싶지만은 내 심장과 같은 오네시모, 내 신복 오네시모를 내가 너에게 돌려보내기로 한다 하는 이 편지를 읽은 빌레몬의 마음은 오네시모를 자기 앞에서 보고 있는 그 감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네 대신, 이 말은 지금 오네시모는 바로 빌레몬 너와 같은 내게는 값진 값어치 있는 그런 존재다 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오늘 이 빌레몬은 누구를, 오네시모를 통해 사도 바울은 내 스승은 나를 오네시모로 같이 생각하고 있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들을 때에 그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승낙 없이는 원치 않으니 억지가 아닌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억지라는 말은 강제요, 강압, 압박입니다. 그러므로 이 강제, 강요, 압박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필요를 위해 가지고 강요하고 강제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데나 그냥 대놓고 강조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강요하고 강제하고 압박하는 겁니다. 오늘 그 대신 자의는 자발적이고 고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유의지의 자발적인 말에서 유래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고의적으로 의도적인 게 아니라 내 계획적인 강요에 받지 않고 어떤 계획이나 어떤 의도적으로 어떤 계획적으로 어떤 것들의 강요를 받지 않고 하는 모든 것들이 뭐다? 자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만 내 성능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오니 이는 너희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합니다. 자,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통해서 네가 했는 이 모든 일이 선하고 거룩한 일들인데 이 선하고 거룩한 일이 억지로 되어진 거예요. 강요에 어떤 내가 가르치는 그 필요의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스스로 자유로 이루어지게 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럼 오늘 이와 같은 말을 통해서 이 일이 절망하는 것이 선한 것이 전부 다 억지가 되지 않게 한다. 오늘 빌레몬 앞에는 누가 오네시모가 서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가지고 와서 이 빌레몬을 받아서 그 편지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를 처음 만났을 때는 빌레몬의 감정이 얼굴에 어떻게 나타났겠습니까? 주인의 돈을 더럽게 하여 도망갔던 종놈이 제 발로 걸어서 다시 주인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떤 반응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그러고 그 종이 바로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와서 그 편지를 읽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모습을 오네시모가 바로 앞에서 바라보고 있고 오늘 빌레몬도 자기 앞에 죽이고 싶도록 미운 종놈이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절까지 편지를 읽어 내려오던 빌레몬은 얼굴과 감정이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데 분노에서 평화로 안정으로 바꿔져 가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빌레몬의 성질이 다혈질이라면은 사도 바울의 편지고 뭐고 제쳐주고 이 못된 종놈 둘개 패기부터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제 발로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간 큰 종놈입니까? 그러니 분노가 더 폭발합니다. 이 못된 종놈을 두들 패기를 시할 뿐만 아니라 그는 곧 분통을 터뜨리면서 오늘 바로 법정으로 데려가서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법정에 신고해서 재판을 받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편지를 읽어내고 갑니다. 근데 그 속에는 야, 이 빌레몬아, 너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하는 그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모든 결정권은 빌레몬 내게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법, 권한, 질서 이런 제도를 다 떠나서 오늘 8절의 말씀처럼 일방적으로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요. 오늘 빌레몬과 사도 바울의 관계는 이와 같은 관계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결정권을 누구에게? 빌레몬에게 주면서 네가 결정하는 대로 나도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편지를 여기까지 읽어 내려온 이 빌레몬은 이 못된 종놈 오네시모를 죽일까 살릴까 이런 고민을 여기까지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명령도 할 수 있고 시킬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전체가 다 억지가 아닌 자유로 스스로 해야 됩니다. 즉 스스로 결단하고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용서를 베푸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가르치고 시켜서 만들려고 합니다. 억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 속에는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자유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가 아닌 자유로 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몰입해 가야 되고 인도해 가야 되고 데려가야 되고 유도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깨닫고 억지가 아닌 자유로운 삶. 오늘 우리는 내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도 억지가 아닌 자유로운 삶. 내 자녀의 신앙도 억지가 아닌 자유로운 신앙.
내 자녀의 교육도 억지가 아닌 자유로운 교육, 이런 모든 것들을 권면하고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저는 어제 가정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 아빠가 강요하고 어떻게 해라 하는 것보다도 엄마는 아빠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오늘 세상에 뭐라 그러면 세상의 모든 끼를 가지고 네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달란트대로 너희들이 살아갈 때 나는 그로서 행복하다. 아빠가, 엄마가 여러분들의 자녀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교육하고 컨트롤하면은 여러분들 그 순위의 범위를 벗어나고 넘어갈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수준 바운더리 안에서 놓고 자꾸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쇼팽, 유명한 발명가 에디슨, 유명한 정치인가 에이브람, 그들 모두가 다 머리가 똑똑해서 잘났어. 엄마 아빠가 교육이 강제적으로 잘 통제가 되어서 그들은 그런 인물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같이 머리가 엄청 나빴습니다. 머리가 나쁘다는 것은 우리 기준 통해서 봐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잘하면 이걸 좀 못하고, 이것 잘하면 이것 좀 못하고, 그 차이일 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요 기준 통해서 요 기준 요거 못하면 못한다. 그러나 오늘 이 쇼팽이라든가 에디슨이라든가 에이브람은, 그의 부모들, 엄마들은 절대로 그들의 학교에서는 버린 것 같이 행했지만 그들을 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지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모든 것을 격려해 줬습니다. 그럴 때 쇼팽은 유명한 음악가가 되고, 에디슨은 최고의 발명가가 되고, 에브라임 링컨은 정말 주류의 명자 최고의 대통령이 되는 정치자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마음껏 자기가 원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풍토와 토양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어져서, 그래서 엉뚱한 짓거리라고 생각하지 말자. 우리는 우리의 개념 틀에서 만들어 놓고 엉뚱한 짓거리라는 개념 속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 자신 스스로 자유로 모든 걸 개발해갈 때 진정한 자기 길을 자기가 개발하고 발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진로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놓지 마십니다. 지금까지는 패러다임이 농경사회까지는 그래도 되었습니다. 왜? 변화가 없었고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모든 걸 지내왔기 때문에. 지금은 산업시대 지났고 이제는 정보통신의 시대에서 이는 IT 시대가 얼마나 급속도로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그들은 못 따라갑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를 하나님께 맡기고 잘되고 못된 거 우리가 자신이 가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오직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맡기셔서 정말 그들의 모든 진로, 그들의 모든 삶, 그들의 모든 신앙 하나님께 맡기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우리는 모두가 지금까지 잘못된 내 카테고리 안에 묶어놓고 이렇게 하면 잘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중 논리로 가지고 우리는 살아왔는지를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나와 여러분들 모두를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반경으로 열어놓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앙도 모두가 다 억지가 아닌 자유. 그래서 자유로 그 자유한 가운데서 내 모든 것을 발견해 갈 때 그 속에 진정한 내가 은혜를 발견하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렇지 않고 억지가 되어지지는 해도 사람들이 보게 된 성취가 있고 완성되어지지만 그 속에는 성취욕의 기쁨과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억지가 아닌 자유로 모든 것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한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저를 영원히 두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빌레몬서 1장 15절입니다. 제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니 말씀입니다. 오네시모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 말에는 정말 무섭고 권위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세 사람의 관계 속에 일어난 사도 바울과 오네시모와 빌레몬, 이 세 사람의 관계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에서는 보이지 아니한 손, 하나님의 손이 어떤 권력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훨씬 더 엄청난 힘이 우리의 배후에서 섭리로 인도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종놈이 재산을 훔치고 도망간 것은 분명히 범죄 행위고 사형에 마땅한 죄지만은 결과를 보니까 영원히 두려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너를 떠났지만은 하나님은 오네시모를 붙들었었다. 오네시모는 너를 배반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죄인도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어떤 것에도 개입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결정권이 없습니다. 내게는 이렇게 할 권리 없습니다. 저렇게 할 권리도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순간부터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할 권한도 없고 받아들일까 말까 하는 그런 권한도 없고 오늘 아예 모든 권한이 다 포기되어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죄의 심판할 권한은 더더욱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미워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복수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반역하고 도둑질한 이 종놈도 핏값을 주고 구속하셨는데 내가 무슨 빚을 청산하라고 갚으라고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다 계산할 게 없고 자기의 피로 대속하셨고 자기의 보혈로 값을 대신 지불하셨는데 내가 더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오네시모가 주인을 반역하여 도망갔지만은 빌레몬의 자존심과 명예가 상처를 입었지만은 한 생명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으니 이 가치가 천국에서는 훨씬 더 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놈이 주인의 재산을 훔쳐간 물적 피해보다도 한 영혼이 천국에 등록되었으니 이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입니다. 내가 1만 달란트를 빚을 졌는데 1만 달러 빚을 탕감을 받았는데 어떻게 100달러온 빚 갚으라고 감옥에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한번 냉정하게 판단하고 생각해 봅시다. 내 자존심이 더 큽니까? 한 생명을 구원받는 것이 더 큽니까? 내 자존심이 더 큽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온전케 되는 것이 더 큽니까? 내 자존심을 뭉개뜨려도 정말 진정한 아름다운 생명을 살리는 그 사람이 진정한 성도고 정말 예수님 믿고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빌레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받는 자, 유익한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서론 시간에 오늘 빌레몬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주 예수님과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의 믿음을 들은지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느니라. 교제가 있는데 그 교제는 누구?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역사한다. 그것이 선이다. 그리고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얻게 하는 것이다. 빌레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이런 빌레몬이 자기 자신을 가만히 이 일을 생각해 봅니다. 이 종놈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그 같은 비천한 노예도 자신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것을 볼 때에 자기 자존심, 자기 명예, 자기 재산 돌려받고 청구를 할 수 없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늘 이 오네시모에게 내가 전에 그와 같은 모습인데 그것을 다 내놓으려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당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더 크고 자신이 배상받아야 할 것보다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더 크기 때문에 종놈에 대한 소유권, 자기 권리보다도 그를 구원하셔서 자녀를 삼아버린 하나님의 소유권과 하나님의 주권은 하늘만큼이나 크고 하늘만큼이나 높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주권 앞에 모든 인간은 무언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오늘 우리는 그분 앞에 잠잠할 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종이 아니고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 16절에 이후로는 종과 같지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래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예수님 안에서도 상관된 내게냐.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더 기가 막히게, 아니 내 종이 내 재산을 훔쳐서 도망을 갔어. 근데 그 도망간 그놈이 내게 은혜 받았던 사도 바울 목사님에게 은혜 받고 그도 거듭났어. 그래서 옥에서 같이 있기도 원하지만 그 사실을 오네시모에게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전부 다 들어서 알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건 사도 바울 일방적이 아니니까. 그래서 중생하고 거듭나면은 오늘 우리의 모든 죄와 고백을 통해서 회개를 이루어졌다면 실제로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문제를 다 매듭을 풀고 가야 억지가 아닌 자유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신앙의 본질적인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현실적으로도 여검사 성폭행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매스컴에 많은 문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나는 회개를 하고 나는 죄 사함을 받았어, 나는 구원을 받았다,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진정한 모습은 오늘 오네시모는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고백이 되어졌고 그 고백이 되어질 때 그 회개를 실제로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을 다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는 이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됐다, 구원받아서 됐다, 죄에서 됐다,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 원인이 오늘 오네시모는 내 주인에부터 돈을 받아가 이와 같은 훔친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이런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고백했을 때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써서 결국은 오네시모의 손에 편지를 들고 빌레몬을 찾아가게 만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진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오네시모가 용서받은 그 기쁨과 감격으로 화합될 때, 그때 골로새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의 냄새를 사도 바울은 맡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요, 이것이 진정한 용서요, 이것이 진정한 용서받은 자의 삶이다. 내 임의대로 말 한 번 했고 고백되고 내 어떤 대상 속에서 오늘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에게 회개하고 고백했던 그 사실을 끝내버리고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가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용서가 일어나지 아니하는 회개였더라면 오늘 성경에 기록할 의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진정한 용서가 무엇이고 화합이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인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빌레몬은 그런 값진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분노와 지금까지 미움과 지금까지는 원망으로 가지고 있던 관철되어져 있던 이 오네시모를 향하여 그 편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또 발견하고 깨닫게 되고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의 시간을 감동으로 전율로 느끼고 오게 되게 되실 때에 그 오네시모와 손을 잡고 함께 화합하지 아니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여기 특별히 그러하다는 말은 매우 특별히는 말인데 최상급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서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서 자기 자신을 돌보기 위해서 최고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신복 심장인 이 오네시모밖에 없다. 그래 지금까지 네가 그런 모습이었는데 빌레몬 내가 내게 최고로 그런 필요한 인물이었었는데 오네시모가 네 대신 내게 내가 두었지만은 그러나 네가 지금 이런 관계에서 네가 이런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있고 네가 분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이거는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다. 원인이 네게부터 시작되어졌으니 네로부터 해결되어져야만이 나는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그러하거든. 매우 그렇다. 최상급이다. 그 다음에 하물며 이 말은 더욱더 오히려 말이에요. 이것도 비교급입니다. 이것보다도 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오네시모는 내인테도 내게도 그랬는데 하물며 비교를 해보면 더욱더 누구? 누구? 빌레몬. 내게도 이렇게 최고로 귀한 것인데 하물며 더욱더 얼마나 많은 이 얼마나 많으나 많은 how much 정말 얼마나 많은 얼마나 큰 how great 얼마나 많고 얼마나 큰 거느냐 그런 의미인데 오늘 우리 본문 속에는 빠졌어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오네시모는 내게 얼마나 만큼 이렇게 큰 심장과 같은 신복이었는데 그런데 하물며 너에게는 더 큰 얼마만큼의 얘기느냐 뭐로? 그래서 오늘 이 흠정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제는 종으로서 아닌 오히려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서 내게 특별히 하기를 하물며 육체 안에서나 주님 안에서 내게는 그가 얼마나 더 훨씬 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나 육신 안에나 너희는 얼마나 더 큰 그런 은혜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돈을 훔쳐서 도망가서 죄인 돼서 네가 분노하고 미워해서 잠시 떠났어. 떠난 그 기간은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었단다. 그런데 내게 이렇게 필요한 오네시모인데
이제는 지금까지는 네게 무익했지만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한 사람이란다. 얼마만큼? 사도 바울 자기 자신에게도 오네시모가 이렇게 유익한데, 전에는 원래 오네시모가 돈을 훔쳐가기 전에는 아주 유익한 현명한 사람, 꼭 빌레몬에게 필요한 그런 사람이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도 아마 빌레몬이 지어주지 않았을까. 옛날에 그때 당시에 종은 이름도 없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때는 무익했는데 이제는 돌아와서 유익한 원래의 모습으로 유익이 되기 때문에 네게 엄청난 보잘것이, 나는 지나가는 사람이라. 근데 오네시모는 너는 전에부터 너의 뭐였어? 종이었잖아. 네 집안의 식구였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식구였던 그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육체적으로 모든 걸 볼 때에 관계가, 나는 오네시모 관계 영적인 관계뿐이 없지만은 너는 육체의 관계도 있지. 그러니 네게는 훨씬 더 얼마나 더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 주의 종으로서 영적인 관계로의 오네시모의 관계뿐이지만은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는 영적인 관계로 이제는 회복되면은 육적인 관계도 회복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 뭐였어요? 종이었어. 그 종이 진짜로 돌아왔어요. 이제는 그 종이 돌아왔을 때는 얼마만큼 이만큼 이상으로 너를 섬기며 같이 함께 하겠느냐. 그러니 이제는 종이 아닌 종 이상으로 뭐로?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종과 같이 대하지 않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네시모의 신분이 종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형제로 바뀌었습니다. 이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복수할 거냐 말 것이냐, 내 돈 보상 청구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용서해야 되냐 마냐, 이런 단계는 이미 다 끝나버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끝났어. 왜? 이제는 형제. 그래서 용서는 단어는 없지만은 용서하라는 내용입니다. 왜? 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용서가 다 덮어버렸다. 오늘 용서하라는 말은 직접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 속에 다 담겨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신비 비밀을 깨닫고 내가 깨달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빌레몬은 지금까지 자신과 이 종론과는 다르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나는 피해를 입었고 그는 피해를 주었다. 그는 가해자였고 나는 피해자였다. 그럴 때 이놈하고 나는 다르다. 나누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마땅히 죄값을 물어야 되고 나는 이 종놈을 법적으로 처벌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니나 오네시모나 둘 다 똑같다. 둘 다 똑같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저 사람은 종이고 나는 주인이다. 저 사람은 죄인이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나는 저 사람과 종자가 다른 종자다. 나는 선한 인간이고 저놈은 악한 인간이다. 그래서 저 인간은 저리도 못됐고 못난 인간이고 아예 종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생각합니다. 선한 종자 나는, 저는 원수 같은 나쁜 놈의 종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적대감은 다르다는 생각입니다. 다르다는 것은 나누어 줬다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내가 나누어 줬다는 것입니다. 절 강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누어지면 그때부터는 파괴입니다. 분열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극과 극으로 달려갑니다. 오늘 정치의 현실도, 오늘 교회의 현실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폐청산은 또 적폐를 낳고, 적폐청산 또 적폐를 낳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모두가 다 적폐를 주장하고 적폐를 청산하는 것은 나는 저와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다 똑같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놈이 그 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똑같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적폐의 청산의 길이고 사랑의 회복되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종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이 아담의 후손이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죄인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오네시모를 종으로 대하지 말라. 다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받는 형제다. 옆 사람 같이 사랑받는 형제다. 손잡고 사랑받는 형제다. 아멘. 이제는 모두가 다 원수고 적폐구가 아니라 똑같은 죄인된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똑같은 형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는 장우이란 말에서 자궁이란 말에서 유래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는 의형제가 아니고 같은 핏줄로 난 혈육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빌레몬을 대할 때나 오네시모를 대할 때 둘 다 똑같은 존재입니다. 왜? 예수님이 자기 핏값으로 둘 다 구원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둘 다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실 때는 똑같은 피조물입니다. 두 사람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죄인이면 다 똑같이 둘 다 똑같은 아담의 후손의 죄인이요, 구원을 받으시면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공평하게 구원을 받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네시모나 빌레몬아 너나 다른 것이 없단다. 똑같단다. 그런데 우리는 행위를 가지고 너와 나를 가릅니다. 상대를 나눕니다. 차별합니다. 외모를 보고 겉모양을 보고 나와 너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가 좀 많냐 적느냐 크냐 적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이다.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거룩합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허물이 없습니까? 그러므로 죄인이 죄인을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심판할 권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너는 죄인이라고 심판합니까? 내가 당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피해를 봤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용서 못하고 내 미움이 마음에 남아 있다는 것은 복수심이 남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결국은 이런 사람 속에는 아벨을 죽이기 위해서 아벨을 죽인 가인의 영의 감정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나니 어쩐 연고로 죽었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똑같은 예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똑같은 형제 자매들입니다.
같은 피로 구속을 받았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성령이 우리를 각자 개개인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한 아버지를 부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다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정죄를 하고 비판을 합니까? 예수님은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생명 한 생명 내게는 똑같은 내 아들이란다. 똑같은 내 딸이란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내 기준을 가지고 다르다고 심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한 몸이 되게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되었는데 자꾸 우리는 나누고 쪼개고 판단합니다. 뭐라고?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갈라버리고 내가 찢어버리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면 안 됩니다. 로마의 세계, 즉 이 세상에는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신분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똑같은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오네시모가 내게 특별한 존재같이 육신과 영 안에서 주 안에서도 내게는 더하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오늘 바울과 오네시모니가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고, 바울과 빌레몬이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가 자매가 된 것처럼 똑같이 빌레몬과 오네시모도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 이것이 원수를 푸는 관계는 성도의 온전한 삶, 이 용서입니다. 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입니다. 결론은 맞습니다. 억지가 아닌 자유로 모든 신앙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섬깁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픔이 되는 잠시 떠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곁에 두기 위함을 알고 감사합시다. 지금까지는 나와 저 사람은 다르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종이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용서를 한 사람의 자세입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용서가 있는 교회, 아름다운 용서가 있는 가정, 아름다운 용서가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